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간음 중에 체포된 여인을 이용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발생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 그 처리 문제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묻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사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정을 깔고 있는 음흉한 술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대답하면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 즉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상반된다는 사실을 들추어내어 예수님을 이율배반적이고도 무자비한 인물로 매도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 외에는 누구도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구실로 하여 예수님을 일종의 정치범 또는 살인 교사자로 고소할 계획이었습니다. 둘째는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할 경우로서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파기자로 예수님을 정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음모는 주님의 지혜로운 답변으로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7장 53절에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그리스도는 아침 빛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초청 설교를 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쉬시고 아침이 되자 다시 성전으로 나와 백성들을 가르치신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대적자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중에도 천국 복음 진리의 빛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말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과 관련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아침빛같이 임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말라기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아침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소망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로 인해 밤같은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소망을 주는 아침빛같이 오셨습니다. 태양빛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황혼빛입니다. 황혼빛은 어두움에 쫓겨가는 빛입니다.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간이 만든 종교나 철학이 이 황혼빛과 같습니다. 이방 세계의 철학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고 유대교는 인본주의로 타락하여 세상의 죄에 오염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역시 사단의 흑암 권세에 삼킴당하는 황혼빛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과 생명과 진리의 빛이 없습니다. 흑암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매일 떠오르는 아침빛 같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또 우리들도 주님처럼 아침빛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명령은 세상의 어두운 죄와 권세를 몰아내는 아침빛 같은 의의 승리자, 생명의 전도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타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주님 앞에 데리고 온 내용입니다.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온 자신들의 행동을 매우 의기양양하게 주님께 과시했습니다. 간음이라는 죄를 범한 죄인을 현장에서 잡아온 것을 자랑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신앙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처럼 열심히 백성을 위해 간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죄인을 색출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유치합니까?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간음죄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야 유효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람난 여인이 간음하는 장소에서 밤새 대기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신앙 지도자라면
그 여인이 간음하기 전에 만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선도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 여인이 간음죄를 범하도록 방조하고 죄를 짓기를 기다리다가 잡아왔습니다. 그 한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밤새 힘썼습니다. 이런 자들을 진정 신앙 지도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신앙 지도자라면 주님처럼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선도하고 또 사죄와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야 합당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무자비하고 무익한 지도자들이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생활 자체부터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혼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부인이 조그만 단점이 있고 잘못을 범해도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밥 먹듯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혼 풍조를 간음죄로 단정하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간음한 여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했기에 자기들의 불의와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찾아내 정죄하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사랑과는 단절된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기에 백성들의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은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들을 발견합니다. 설령 이웃이 불의한 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져 그를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안으로 인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하며 불의와 죄 가운데 타락한 자들은 이웃에게서 부정적인 것들만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사랑과 용서, 관용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생활과 양심이 정결한 상태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단과 가까운 생활을 하기에 늘 사단이 시키는 더러운 죄를 범하고 또 사단을 닮아 타인을 정죄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만 세상을 진정으로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계교를 물리치시고 간음한 여인을 구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하신 죄 없는 자는 외적으로 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하여 완전 무결한 의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자가 치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육체적인 간음죄는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간음죄를 범하는 자, 살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치는 능력이 되었고, 그 가늠한 여인보다 우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한 명, 두 명 떠나게 되었습니다. 간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마저도 떠났습니다. 한편 주님은 무리들이 다 떠나간 후에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 죄인을 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셨습니다. 율법은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맹종시키지만 그리스도는 진리와 사랑으로 죄인들을 깨우치시고 스스로 회개하게 만드시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응축되어 나타나는 것이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내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주님 사랑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거룩하신 행위 앞에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고 겸손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처럼 두려운 법이나 심판으로 사람들을 맹종시키는 분이 아니라 희생적 사랑과 진리로 사람들을 순종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죄와 불의를 진정으로 이기는 길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우러나는 사랑만이 세상의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임을 명심하고 악한 이웃, 불의한 이웃일지라도 사랑과 인내와 관용과 용서로 대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정죄와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은 가늠한 여인의 처리 문제를 묻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주님이 언급하신 죄 없는 자란 죄에 대해서 완전 무음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은 전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경은 성도들을 의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의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우리를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본래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공로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의인들로, 백성들로, 자녀로 여김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죄와는 완전 무결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 때문에 의인들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죄에 대해 완전한 무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과오를 범하고 죄를 짓습니다. 다만 늘 회개하여 주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죄와는 완전히 관계없는 상태가 되려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과 인격이 천국의 영원한 몸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죄 없는 자가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곧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죄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이웃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무죄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성령님만이 인간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벌의 심판 대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보다 더욱더 이웃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불의가 드러날 경우 그 죄를 두려워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지언정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죄 지은 이웃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요, 또 주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모든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불의한 이웃이라도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자세를 취해야 합당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법관들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과 전도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주님을 의뢰하는 성도를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주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그녀를 고소하고 정죄한 자들이 다 물러가고 없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구주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죄를 주님께 고소하고 정죄하던 자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정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 성도들은 다시는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는 왜 정죄받는 일이 없을까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성도가 받을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와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공로를 의지하는 성도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최고의 재판관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제국에 어디에 있든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재판을 열어 심사한 결과 피고에게 의롭다라고 선포하면 그 선포는 절대적인 효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로마 황제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를 마음대로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사단도 또 사람들도 다시는 성도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성도가 영벌에 처할 정죄를 다시 받지 않게 되는 이유는 성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정죄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판정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도를 위해 변론해 주시는 간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정죄받을 일이 더욱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굳게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생활로 구원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성도는 어찌하든지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과 생활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절제 같은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스스로 구원의 은총을 입었노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옛사람의 습관과 죄악을 범하며 더러운 육체의 열매만 맺는다면 그는 구원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 생활이 거룩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율법의 고정관념 속에 갇혀있는 무지한 자들을 진리와 은혜의 빛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빛 대신 행동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진리로 당신을 고소하려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무지한 군중들의 양심을 깨우쳐 주셨으며 사랑과 은혜로 간음의 죄에 묶여있던 한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진가를 역력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진리로 불의를, 선으로 악을, 은혜로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